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신적으로도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 안에서도 성숙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더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뱀과 대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반문을 하고, 실제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성경이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고 드는 거지요.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시대에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다르고 서해에 지는 태양이 다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태양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추나요? 그리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태양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냉장고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사는 과학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과학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고 비난해야 할까요? 과학을 뛰어넘어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감동은 과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오직 문학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말로만 표현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신앙적인 말을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과학이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대단히 곤란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악한 세력의 죄악된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돌아서 버린 것은 분명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유혹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뱀이라는 상징을 사용한 거죠. 더 나아가 이 죄악된 유혹의 세력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악한 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악한 영인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로 인간이 뱀과 말을 나누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의 유혹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죄악된 유혹을 행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본문을 대하는 더 올바른 자세인 거죠. 악하게 유혹하는 뱀과 그 유혹에 걸려드는 여자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씩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뱀의 질문이 무엇이 달라졌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을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갑이라는 친구는 150만 원을 벌고 을이라는 친구는 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버는 을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부자인 셈이고 150만 원을 버는 갑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겠지요. 그럼 도대체 나는 부자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불평해야 하겠습니까? 악한 유혹의 세력인 사탄은 주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지요. 을이라는 사람과의 비교에서 내가 더 풍요롭다는 이 사실은 무시해버리게 하고 갑이라는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가난하다고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좀 어려운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는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는 거죠. 사탄은 10개 중에 9개를 가져도 1개 모자란 것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10개 중에 단 1개밖에 내가 가지지 못해도 그 하나 가진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되어 있는데 여자를 유혹할 때에는 내가 한 가지 먹지 못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면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식이고 이 방식에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들의 인간들이 여전히 빠져드는 유혹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여겨주십니까? 그래서 밥을 굶으시나요? 혹시 남들은 10첩, 20첩 반찬을 놓고 풍요롭게 먹고 있는데 나는 겨우 김치 한 쪼가리를 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이 자체만으로는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항존 직분자 같은 그런 직분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나 즐거움은 전혀 없는 건가요? 건강한 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늙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활동을 못하는 게 서럽기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신가요?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살아왔던 내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과거의 삶에 대해 전혀 감사함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지요. 없는 은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대로의 지금까지 베푸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의미들을 더 깊이 인식해 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아까는 어려운 찬송을 불렀지만 지금은 쉬운 찬송,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찬송하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